예,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 예수께서 영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아주 정말 귀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좀 잘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한마디로 규정하라고 얘기하면 극도의 이기주의, 개인주의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죽든 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단체로 사진 찍으면 그 사진 찍은 중에 자기 사진만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나왔네, 못 나왔네, 이렇게 얘기하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 없단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당연한 일이고, 문제는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웃이 없어. 저는 제가 지금 사는 집을 1988년도에 구입을 했으니까 한 집에서 무려 33년을 살았어요. 근데 우리 옆집 사람 이름도 몰라요. 만나면은 소 닭보듯이 하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파트, 옆집에 사는 아파트의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관심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모릅니다.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나서 죽은 지 몇 개월이 돼서 백골로 발견됐다, 이런 신문 기사들 여러분들 가끔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완전히 단절된 채로 외톨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1인 가정이 4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이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혼밥, 혼술이 유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유행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는 거. 한국에 가면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40이 넘어서도 결혼 안 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조사를 해봤어요. 왜 결혼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대답을 하냐면요, 이성 친구와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가 더 행복하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굳이 결혼을 피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살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 전철 안에서 한 여자가 30대 남자에게 전철 안에서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것을 같이 있는 승객들이 보면서도 도와주지 않고 외면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의 기사에 따르면 약 8분 정도 강간을 했는데 같은 뭐라 그럽니까? 객차 안에 있는 사람도 그 어느 누구도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지금 강간을 당하는데 어느 누구도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의 고통과 불행에 대해서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 사람들, 이 정도 되면은 거의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 관심이 없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LA에는 어느 대형교회에서 구역을 조직을 했는데요. 구역에 들어온 사람은 불과 20%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소그룹 모임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아무하고도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라, 또 성도들 간에 사랑하라고 말을 해도 그렇게 하리라는 기대를 전혀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율법사입니다. 율법사는 뭐 말 그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법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아마 변호사 정도로 얘기하면 비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라고 그러면은 뭐 현 사회에서 가장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율법사는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 사회에서 지식이 가장 많았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도 존경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그거는 영생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당연히 너무나 잘 알아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었으니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도대체 영생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뭐 종말론적으로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 근데 현재적으로 영생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영생을 소유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현재적으로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뭐 전혀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소망이라면 정말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어. 이런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아직 영생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얼굴을 보면 늘 불안해요. 근심 걱정으로 수심이 가득해요. 그런 사람 얼굴만 쳐다봐도 내가 다 심란해져, 마음이. 그런 분들에게 영생이 있겠습니까? 영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근심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 요새 우리가 욥기를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욥기는 정말 혹독한 고난을 당합니다. 욥은 뭐 전 재산 다 잃어버리고요. 자녀 10명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고요.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화장을 갖고 막 긁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저주를 하고 떠나버립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얘기하면서 욥에게 더 큰 상처를 줍니다. 욥은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고 자신의 존재마저 부정합니다. 하나님께 항의하고 불평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막 따지고 듭니다. 그러나 욥기를 보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도 소망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욥기를 보면. 왜요? 욥은 영생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영생을 현재적인 의미에서 샬롬으로 이해했습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고 사랑하며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사람들 간의 관계도 화목하고 평화스러운 그런 상태, 그러한 평강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상태를 샬롬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샬롬을 유대인들은 영생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행복과 평강을 누려야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갈등하고 분쟁하면서 나중에 죽으면서 하늘나라 간다? 허황된 얘기입니다. 아니, 뭘로 하늘나라 갈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하늘나라 간다고요? 그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요. 영생은요, 이미 현 세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율법사가 이런 영생의 의미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그는 아마 영생을 성경 공부를 통해 사람들에게 잘 가르쳤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본문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물어보십니다. 영생에 대해서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물어봤어요. 그는 27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정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웃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첫째, 그에게 행함이 없었어요. 행함이. 주님께서 그러면 그대로 행하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성경을 줄줄 깹니다. 심지어는 목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 한 책을 토시도 틀리지 않고 다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하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더 갈등이 오는 거죠. 더 고민하는 거죠. 차라리 모르면 괜찮을 텐데 알고 있거든요. 근데 행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미안하지만 영생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 여러분, 영생은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책 외운다고 영생 얻는 거 아닙니다. 영생은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믿음은 동사다. 저 그 말 맞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영생도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또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모르느냐고 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효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이 놀이터 공사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나와서 몸으로 봉사하고 있고요. 여성교회에서 또 맛있는 점심을 해서 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참하지 못한 분들도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있는 거 제가 알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참여하지 못하는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노동을 하면 힘듭니다. 안 하던 일을 하면 온몸이 뻐근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그냥 삭신이 다 쑤십니다. 그렇지만 교회 일을 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깨끗하게 단장되어 가는 것을 보면 그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죠. 여러분 우리 다 친교실 다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잘 고쳤습니까? 깜짝 놀랐죠? 그거 다 우리들이 다 우리의 손으로 한 거예요. 다른 사람 시킨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시킨 것이 있다면 이 분당 페인트 칠은 사람을 시켰어요. 이거 높으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못했고요. 친교실 리마델링을 하다가 마지막 날에 박상철 집사님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굴러 떨어졌어요. 그래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머릿속에 피가 흘러가지고 마치 뇌출혈처럼 이게 계속 피가 흘리면 뇌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흐르던 피가 멈추고 잘 스며들어서 지금은 양로원에서 재활하고 계십니다. 설교에서 이런 말 하는 거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상철 집사님이 첫인상이 그렇게 호감형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그냥 이 말을 너무 거침없이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해요. 근데 저는 이번 공사를 통해서 그분을 좀 다르게 봤습니다. 힘들고 지저분한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그 속에 기쁨이 있었고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자 화장실 소변 보는 변기 밑에 보면 굉장히 지저분했잖아요. 그거 저희가 우리 교회 사서 오면서부터 이렇게 더러웠거든요. 닦아도 안 돼요. 근데 그거 다 누가 했는지 아세요? 박상철 집사님. 다 뜯어내고 새로 타일을 깔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지저분한 일이거든요. 냄새나고. 아무런 불평 없이 오히려 기쁘게 그런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다치고 나서도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가면요. 목사님 시간 바쁘실 텐데 뭐하러 오셨어요? 오실 필요 없어요. 물론 빈말이겠지만 제가 그분이 저를 마음을 여러 번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다가 다쳤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자기가 더 미안해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목사님이 걱정하고 교인들에게 부담을 줬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는 거하고 속마음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거기에 온통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를 포장하게 되고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칭찬해 주면 사는 맛이 나고요. 누가 나에게 나쁜 말을 하면 잠도 못 이루고 그냥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자아를 먼저 들여다봐야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니까 자꾸만 변명하게 되죠. 자기 정당화하게 되고요. 자기 방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요.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가식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상실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체면, 평판, 여론에만 관심을 갖는, 거기에 휩쓸리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셋째, 율법사는요, 이웃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웃이 없다는 것은 고독하다는 거죠. 고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의 문을 열질 않아요. 솔직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얘기를 못해요. 내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도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냥 같이 살아도 이웃이 아니에요. 한 지붕 세 가족 뭐 이런 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웃이 있습니까? 나는 이웃을 위해서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슬퍼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이 잘 되면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이 잘 안 되면은 혹시 기뻐하는 건 아닙니까? 누가 나를 무시하지 않는지, 누가 나의 약점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누가 혹시 내 비밀은 알고 있지 않을까? 그것을 캐미플라지 하느라고 안간힘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모르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이 소통이 단절된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대인의 모습이고 이 율법사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 율법사의 고민에 대해서 예수께서 해답을 제시해 줬어요. 그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마도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말씀하심으로써 생생한 예를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노상 강도들이 이렇게 자주 출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다 뺏기고 뭐 돈도 다 뺏겼겠죠. 그리고 뭐 맞아서 거반 죽은 것을 이 도둑들이, 강도가 그냥 내버리고 도망을 친 거예요. 본문에 의하면 제사장이 거길 지나다가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어요. 레위인도 강도에 쓰러진 그 사람을 보고 역시 피해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다 그곳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었다는 얘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야기의 요점은 이겁니다. 레위 사람들은요, 특별한 직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돈도 벌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는 일은 성전을 청소하고 집기를 관리하고 뭐 보관하고 또 성가대 봉사하고 제사 드리는 일을 도와주는, 준비하는, 시중을 드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사역이고 사명이었습니다.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본 순간 아마 잠시 갈등을 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 사람 도와줘야 하나? 그러다가 곧 이어서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거는 구제봉사부에서 할 일이야. 이거는 정부 당국의 복지부에서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나는 지금 빨리 가서 하나님 제사 드리는 일을 도와줘야 돼. 왜냐하면 지금 오늘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러고 그냥 지나쳐 가버린 거예요. 또 제사장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지금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 도와주려고 뭐 이렇게 시간 보내다 보면 제사를 미스하는 거 아니야? 또 혹시 이러다가 이 사람이 죽어버리기나 한다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잖아요. 아예 성전 자체를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몰라. 이 사람 도와줘야 되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지.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을 지나쳐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본 순간 그를 불쌍히 여겼고 정성껏 돌봐주었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을 분석해 보면 뭐 이런 거예요. 레위 사람과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더 신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와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쌍한 거 알아요. 도와줘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한 도와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돈을 얼마나 힘들여 벌었는데, 내가 또 이 돈 써야 될 곳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이 사람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도와준 거예요. 나보다도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 불평등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부의 불평등의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세계 1위, 부자 1위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 테슬라의 주식이 폭등하는 바람에 전에 1등이었던 베이조스를 제치고 이 머스크가 세계 1위의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미국에 상장된 주식의 90%를 슈퍼 리치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가 되겠어요? UN 산하 WFP 월드 푸드 플랜이라는 기구의 수장인 데이빗 비즐리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머스크의 재산의 2%만 기부한다면 세계의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머스크에게 통 큰 기부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그 탐욕스러운 자가 과연 기부를 할까요? 저는 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번 돈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도울 수 없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도 불평등합니다. 미국은 백신이 남아 돌아서 부스터샷까지 맞으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직도 미국의 접종률이 60%를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징글징글한 인간들이에요. 왜 그렇게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백신을 맞고 싶어도 맞을 수가 없어요. 접종률이 10%가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전 세계가 방역을 같이 해야지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지, 선진국만 많이 맞는다고 코로나가 극복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진국에서 또다시 변이가 일어나면 그 변이가 다시 선진국으로 이렇게 수입이 되면 선진국 사람들도 또 코로나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웃 나라를 돕는 것이 곧 우리를 돕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웃이 있어야 내가 있는 거예요.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요, 나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 나와 눈높이가 비슷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와 말이 통하고 나와 문화 수준, 지식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다 듣고 난 후에 율법사는 대답합니다. 내 이웃은 레위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닙니다.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영생할 사람입니까? 남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줄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줄 때 이웃이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나면 내가 사는 거예요. 이웃이 없는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아마도 유대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도움을 준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제일 멸시하고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만약에 평소 같았으면 사마리아 사람이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하면 아마 유대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부정한 손을 내게 대지 말라. 아주 단호히 거절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거의 죽게 된 마당에 상대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창녀건, 그 사람이 세리건,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건 무조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살아야 되니까요. 우리는 종종 고난으로 인해서 진정한 이웃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이 때로는 멀어졌던 부부관계를 가깝게 해줍니다. 고난을 함께 극복하면서 소원했던 친구 관계가 친밀해지기도 합니다. 고난이 높았던 인간관계의 장벽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재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실패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 누구도 분명하게 그 이유를 대답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이웃이 되고 이웃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존재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린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대부분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단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베풀어야 할 자비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과 재난 속에 있는 이웃을 만나고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때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조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화평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습니다. 나의 존재도 이웃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